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향해서 부르시면 일제히 차렷 그 자세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아침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종업원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업원으로 충실하게 살다가 그 사명을 마침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획, 모든 질서를 명령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차렷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말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일제히 서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딱 그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하여서도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더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명령하신 거죠. 사랑의 관계로 불렀어요. 사랑은 네 의지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인 것으로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사랑한다. 그건 폭력이에요. 근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사랑을 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박과 같은 이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인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돈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앙생활은 미신생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만물이 내가 부를 때 차렷하는 것처럼 자, 너희들이 그 자세로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듣고 내가 집에 가서 우리의 그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시 재탕으로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내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전주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비가 왔지 않습니까? 송탄에도 비가 오고 전주에도 비가 왔어요. 그런데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린다는데 한 7시가 됐는데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팀
한 10명 정도는 6시 정도도 안 됐는데 벌써 왔어요. 퇴근하자마자 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직 2차, 지금 감염 단계가 2차거든요. 방역이. 그래서 성도들이 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하고 하고 이제 회사에서 끝나고 이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복 받는 일이고 다 밥을 해가지고 교회로 그냥 다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밥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30명도 넘어요. 그래서 매주 그러냐 그랬더니 매주 그런대요. 금요일 날도 그러냐 그랬더니 금요일 날도 그런다. 우리보다 더 하더라고요. 이 상황인데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밥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주일에 밥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어요. 일 좀 시켜주세요. 당신이나 협조 잘하세요. 당신이나 빠지지 말고 뺀질거리지 마시고 당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뭐냐면 예배 때 말씀 잘 듣고 빠지지 않고 뭐 하자 그러면 협조 잘해주고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온전해지는, 거기 다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요. 막 찬양도 엄청 뜨겁게 하더라고요.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손이 막 앞으로 막 빠져가지고 막 꼭 손 잡혀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손을 들고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89년도에 금요 그 집회에 한번 가봤어요. 철야 집회.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 뜨거운 예배가 거기서 그러고 있는, 어떤 분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이러고 계시다가 말씀 딱 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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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뭐 한 150명 정도 교회인데 헌금이 4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150명 정도 되는 헌금이 4억 정도 나오려면요 300명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아멘으로 일제히 차렷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각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제 아내는 가서 은혜 많이 끼치고 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여보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 항상 이래요. 내가 다른 교회를 설교하러 가면 제 아내는 그래요. 왜? 문제는 제가고 저거든요. 제가 은혜 받으면 말씀 증거할 때 성도들도 은혜 받지요. 그지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도들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아멘을 참 않는 목사인가 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아멘을 안 해요. 너무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아멘을 좀 하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야. 다른 이방 어떤 신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예언하지 못했던 그런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좀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좀 전하고 아주 짧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철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대략 세 가지 정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제가 만드는 건데요. 첫 번째, 여기에 마음에 찬물이 끼얹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경유가 끼얹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휘발유가 끼얹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내가 여보 은혜 많이 받고 와. 아니 설교하러 가는 사람한테 은혜 많이 받고 와. 제가 눈을 아래로 부라리면서
뭐 내가 가서 그러면 설교하지 말고 가면 앉아 있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왜 은혜를 많이 받고 와? 그런데 실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예, 목사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와 은혜 받을 각오, 은혜 받을 열심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전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든지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를 알아요. 지금은 모두 구원의 때예요. 이때가 지나가면 은혜의 때도 지나가게 됩니다.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때가 아닌 거예요. 자, 여하튼 우리의 심령이 첫 번째 찬물을 끼얹어 놓은 심령, 두 번째 경유를 끼얹어 놓은 심령, 세 번째 휘발유를 잔뜩 끼얹어 놓은 심령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나이타 하나를 들었습니다. 나이타를 탁 하고 부싯돌을 탁 키자마자 불이 확 붙는 심령은 어떤 심령? 휘발유. 휘발유는 근처에서 불씨만 있어도 폭발력이 있습니다. 불이 붙어버립니다. 경유는 심지를 박아야 됩니다. 심지를 박아가지고 심지를 일단 타워야 됩니다. 천이든지 뭐든지 심지 그 자체에 불이 붙어야 거기에서 조금씩 경운기 같은 것들을 빨아들여서 불을 더 돋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지를 박아도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심지를 박은 그 어떤 것은 거기다가 막 휘발유를 갖다가 휘발유불로 붙이려고 해도 토치불로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습니다. 최소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심령이 토치불로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심령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타. 나는 목사님 은혜 받으면 안 돼. 괜히 은혜 받으면 헌금 많이 해. 내 호주머니가 비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 참 이 강대상 하나 놓고도 막 이거 놓고 보니까 좋지요. 예? 좋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게 그거지요. 뭐 이거 했다고 해서 뭐 설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뭐 그냥 쓰지 뭐 이렇게 돈 들입니까? 분명히 찬물 끼얹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어요. 줄 섰어요. 이거 한다음에도 목사님 아이고 이거 제가 할 걸. 복 받을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은 경유. 예, 그 사람은 경유예요. 그런데 딱 얘기하자마자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할 테니까요. 누구한테도 주지 마. 그거 휘발유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의 심령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그 고병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찬양 가수인데 김석균 씨하고 찬양을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전주 익산에서 그 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한 5, 6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30년 이상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당신이 한 30년 이상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꼭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기억에 남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집회에 가면 꼭 그분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집회 전에 내가 오늘 이 집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대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점심 식사는 제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이런 식으로 섬겨주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주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MC로 또 라디오 MC로 한 5년 정도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뭐 정우의 무슨 찬양인가 뭐 이런 무슨 했어요. 오후 2시에. 근데 거기에 자기가 3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데려오고 또 오고 했던 만났던 사람들이 출연할 때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막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했던 휘발유 같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다 그렇게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과 그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의 그냥 그런 고백들을 내어놓으세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 신안 쪽에 가면 전라도 신안 쪽에 가면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섬에 들어갔는데 섬이 그냥 작은 섬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저녁 집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녁 집회가 이제 요돌시인데 오래전이니까 요돌시인데 자신이 거기를 갔는데 한 5시 정도에 들어갔는데 벌써 교인들 70%가 5시부터 교인들 70%가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녁 먹고서나 빨리 이제 막
준비해야 될, 이제 밥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미리 저녁 식사 막 강사 오신다고 하니까 다 해먹고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잘 앞자리부터 차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나 오늘 집회하는 거다, 교회 예배당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올게 하고 딱 들어가는데 벌써 집회 준비가 다 돼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5년 있다가 은혜를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지어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그렇게 복을 받고 그 태풍이 와가지고 양식장이 다 날아가는데 희한하게 그쪽 지역의 양식장은, 그 교인들이 하는 양식장은 가두리가 찢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간증들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될까요? 찬물 끼얹어져서 한 번도 뜨겁거나 달궈지지 않고 서서히 어떤 분은 서서히 경유처럼 조금씩 달궈져서 결국에는 휘발유불은 확 하고 터져버리면 끝나버리지만 경유불은 은근히 끈기 있게 계속 타오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휘발유처럼 딱 이러고 있다가 말씀을 딱 받기 위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불렀다. 차렷.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 들으라. 오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찬양을 오늘도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4단계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또 주일에 지금 우리 그 찬양팀들이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는 컵라면하고 김밥을 사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반들을 교회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게임하고 쓸데없는 짓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어른들의 역할들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이 얘기하니까 막 김동래 목사님, 내가 늙은 게 죄지. 내가 늙지만 안 했어 봐. 내가 금요일날도 제일 먼저 와서 내가 토스트라도 좀 만들어주고, 내가 주일날 나 혼자서라도 남아서라도 내가 밥이라도 해줄 텐데, 카레라도 해줄 텐데, 막 김동래 목사님 막 극초정이에요 지금. 예. 이런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죽을 때까지 뼈를 묻겠습니다. 그냥 뼈 묻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 찾아서. 오늘 최준영 권사님 뒤에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최준영 권사님도 막 전이가 불살라지죠. 네, 오늘 강은희 집사나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오셨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라 그랬으면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선 사람들, 차렷한 그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다 차렷한 사람들 하나님 부어주소서. 오늘도 더 지혜의 말씀으로 내 지각이 더 열려질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코로나가 지나가도 다 모이지 못하는 이 비극의 시대에 다 모일 수 있는, 따로따로라도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휘발유 같고 끝까지 경유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